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을 맞이해서 이제 사무엘상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같기 때문에 한 해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우리 또한 사무엘과 같이 사사시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가 없던 한나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낳은 아이를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는 자녀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남편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 없음을 토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아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아이를 하나님께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여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받침으로 더 이상 자신이 자녀가 없다는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알고 깨닫고 근심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엘가나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 한나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한 이 아이를 주셨다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각주가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혹시 각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이나요? 요즘은 각주가 없는 성경도 많습니다. 그 각주를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구하였다 함이라라고 돼 있어서 마치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 같은데, 원어를 보면 샤마랑 플러스 엘,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죠. 샤마는 듣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성경을 여러 찾았다 보니까 좀 더 원어를 정직하게 이렇게 번역한 버전이 있는데요. 바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으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무엘이라 불렀는데 거기에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붙는 거예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께 아이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아이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한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즉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그저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1년이 지나서 다시 엘가나와 함께 이제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그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년 이스라엘 율법적으로 따지면 매년 1년에 3번씩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냐면 매년제와 서원제라고 나와 있죠. 서원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서원을 드리는 것이고, 매년제는 이제 찾아보니까 매년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즉 서원제랑 매년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적인 제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까지도 매년 하나님께 온전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따지면 주일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잘 드리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아이를 젖물리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허락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서원에 있어서 머리가 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서원이라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야곱 이야기에서 서원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그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도망치는 과정에서 이제 돌베개를 삼아 거리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시고 내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제 삼촌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이처럼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마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우리는 그저 서원을 어떤 조건적으로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주면 뭘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의 서원의 가장 기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나의 서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서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이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원에는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이 붙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흠이 없고 거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유일하게 이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서원을 하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민수기에는 그 서원을 물으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령 아이가 서원했을 때는 이제 그 부모가 그 서원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물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그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내가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그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원리로서 아내의 머리가 바로 남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서원했지만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바로 남편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다는 이렇게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엘가나에게는 이것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에 책임질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도 한나의 서원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자처합니다. 한번 사무엘상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엘가나를 보면 엘가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한나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그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한 서원을 결코 무시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멋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아내를 존중해주며 그의 신앙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엘가나는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친다고 할 때 그것이 그저 아내의 서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면 그 뒷부분에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저 아내의 생각이나 아내의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에 속해 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 또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가나는 정말 좋은 남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남편을 찾아야 하는가, 어떤 이제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오는데 저는 자매들에게 엘가나와 같은 남편을 찾으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 서원제와 매년제를 드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일 예배만 아니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잘 지키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또한 아내가 낙심할 때에 열 아들보다 나 하나가 더 낫지 않냐고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또한 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한나의 고백에도 존중해주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달려있다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런 엘가나와 같은 남편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1장 24절에 젖을 떼고 사무엘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갈 때 수소 3마리랑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바치는데요. 보통 학자들은 이때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추측합니다. 대체로 3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제 현대 사회가 바쁘고 유아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젖을 일찍 떼지만 당시에는 한 3년 정도 젖을 먹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 젖을 뗐다는 것을 그저 이런 물리적인 젖 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어떤 손을 벗어나는 것, 어머니의 손을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8세에서 10세 정도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했을 때 후자 쪽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가 마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3살 아이를 그 교회에 여기서 이제 성전에 바쳤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줄 알고 적어도 이제 제사장들의 어떤 심부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비로소 그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나이는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24절에 말하기를 마지막 부분에 아이가 어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결코 사람의 손으로 자라거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시고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제사장들에 대한 타락의 말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저 목사님 정말 타락했어, 이 목사님 정말 타락했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제사장들의 타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험담을 할 정도로 많이 타락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자녀들이 극치로 타락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다른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깁니다. 엘리에게 맡기면 엘리가 그 아이를 키우기보다는 아마도 그 밑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아이를 더 키워서 나중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자라고 신앙을 갖는 것은 결코 사람으로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나 목사로 말미암아 결코 아이들이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를 통하여 바른 믿음을 자라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인데 자녀는 믿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 때로는 정말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라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바르게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근거는 부모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목사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르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는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하다는 또 다른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샤마르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이름에서 사무 있죠. 이것이 이제 샤마르인데요. 샤마르도 동일하게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막 꿈을 꾸고 아빠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별, 12별, 해와 달 이것을 꿈꾼 것을 말할 때 형들이 막 무시를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야곱만 그 요셉의 말을 샤마르 했다라고 해요. 기억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디아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언제 나오냐? 예수님께서 성경 박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다시 성전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다 보니 이제 박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꾸짖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전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이때 부모들은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을 샤마르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야곱이 요셉의 말을 샤마르 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샤마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샤마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샤마르하고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그 말을 기억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요셉이 동물에 의해서 죽었다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을 기억하고 아니야 죽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괴로워합니다. 또한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기억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즉 인간은 들었을 때에 곧 망각하고 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들으신다면 반드시 기억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토로해야 하는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 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그리고 그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안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도리어 대이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토로하는 그 성도에게 결코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렇게 우리의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채소와 열매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주시되 단 한 가지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여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이 없을 때 노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창세기 9장 3절인데요.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줄 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우리에게 먹으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밤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 만나를 먹으면서 애굽에 있는 고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채소와 과일을 주시고 동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떡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요약해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계속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서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은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곧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은 왜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왜 저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 정말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속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안에서 누구보다도 그 모든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다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셔서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장 잘 알고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열심히 하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였더니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말을 한다면 그러면 교회 안에 더 잘 되지 못한 분들은 기도를 안 하거나 헌신을 하지 않아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영적으로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가령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을 왜 주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징으로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실물 계시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물로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지 않고 실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것인데요. 실물 계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외적으로도 잘 됨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계시를 실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만 가도 이러한 내용이 확 변합니다. 가령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더니 막 죽습니다. 12제자가 다 죽었고 한 명 빼고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돌에 쳐맞아서 죽게 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더니 국가에 반역했다고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지를 찢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냐로 죽임을 당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데 바르게 믿냐 아니면 로마 카톨릭의 신앙 가지고 믿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령 프랑스에 있는 위구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고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많이 위배를 떠나고 죽임을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도 감옥에서 1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는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헌신하세요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정말 정직하게 믿는다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더 행복해서 드리는 것이지, 아들을 줬으니까 이거 정말 드리기 싫은데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오늘날 존재한다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니요 참된 행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마치 나의 인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때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행복을 조금 깎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그분을 위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행복도 절제하고 헌신해서 내 삶도 막 쪼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 숭배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진 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를 보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아이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얻으려고 기도했는데 왜 그 아이를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도 사무엘도 모두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존 버년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존 버년도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령 로마 카톨릭 안에서 신부로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자기만 성경을 보고 바르게 믿으면 됩니다. 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사람만 데리고 말씀대로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만 말을 하면 적당히 피해가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 버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다가 그 설교가 문제가 돼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설교 한 편 때문에 12년을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다시 설교를 했고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반복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삶은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행복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게 모자랄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남들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즐겁고 나에게 더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분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 당하는 고통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머니는 저를 어렸을 때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사무엘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보다 교회가 익숙했고 친구들과 소꿉장난하기보다는 친구들 데리고 뭐 박스 같은 거 하나 놓고 막 설교하는 그런 이제 소꿉장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그 아이가 어머니랑 헤어지고 한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냐? 뒷부분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와 헤어졌을 때 땡깡을 부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왜 나로 하여금 가족과 헤어지게 하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저의 인생을 살펴보니 저는 참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저의 표현도 아니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괜히 그런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나는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왜 나는 나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드라마를 좋아할까? 세상의 즐거움을 왜 탐닉하려고 하는 성향이 여전히 내 안에는 존재한가?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빛을 발견하였고 그 빛이 좋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나는 동시에 여전히 어두움을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산다는 것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는 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의 자녀가 목회자랑 결혼하는 것은 반대하십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서도 그 자녀가 목회자랑 결혼하는 것은 반대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고 초신자라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왜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날 잘 만났다. 비록 지금 웃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비록 친구들에 비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저축한 것도 하나 없고 이제 막 대학원 나와서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지만 그래도 너는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집만큼 주의 말씀이 넘쳐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성도에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나누어지고 그저 혼자 믿는 거 말고 나누어지고 그 나눔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 아내랑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좋아함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아내에게 향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막 더 좋아지고 비록 집은 작고 차는 없고 돈은 없다 할지라도 그 집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래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자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나올 때 저는 그때만큼 아내가 이뻐 보일 때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성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배우자를 찾는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자매를 만날 거라면 무엇보다도 당신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매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실제로 제 동기 친구 중에 이제 소개팅을 이제 했는데 그 친구가 눈이 높아서 이제 좀처럼 자매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 자매가 처음에 요구한 것이 그 전도사님 설교 테이프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몇 주치의 설교를 주면서 지가 뭔데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배우자가 됐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이 사람의 설교를 평생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스운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가정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무엇이 많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운행되지 아니하고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함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사무엘의 인생을 볼 때 저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는 가정 속에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분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좋고 물질을 드리다 보니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좋고 그러다 보니 나의 생명까지도 그분께 바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단수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답은 복수로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불행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늘 금요일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막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게 이 땅 그 무엇보다도 즐겁게 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한나가 자신의 아이를 기쁨으로 바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갔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의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받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즐거이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나의 손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